할렐루야. 우리 앞서는 요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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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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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굿뉴스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강절마다 이렇게 초를 하나하나 켜게 되지요. 오늘은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는 뭐라겠지요? 무슨 촛불이라겠지요? 소망의 촛불. 여러분, 이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켜는 촛불이라 해서 소망의 촛불. 또 두 번째 촛불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무슨 촛불이라고요? 참회와 평화의 촛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 오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모든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켜는 촛불이다 해서 평화의 촛불.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이라고요? 바랍니다. 기쁨의 촛불. 여러분, 기쁨의 촛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 기억하면서 맞이하기 위한 그런 기쁨의 촛불이 바로 세 번째 촛불이에요. 그런데 촛불 색깔이 이상해요. 첫 번째 촛불, 두 번째 촛불, 아직 켜지 않은 네 번째 촛불은 무슨 색이냐면은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촛불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아니, 네 개 똑같이 그냥 보라색으로 피지 왜 세 번째만 왜 분홍색으로 했을까? 여러분, 이 예전의 색깔, 예전이랑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그럼 우리가 색을 표현할 때 예전 색깔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라색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색깔을 갖다가 보라색은 준비하다, 회개하다, 참회하다, 또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라색이에요. 그럼 분홍색은 어떤 색이냐? 기쁨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수줍어하면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변하지요. 또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은 이 피가 얼굴로 솟아올라서 여러분 너무 기쁨을 표현할 때에 얼굴이요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분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쁨을 갖다가 흥분으로 여기며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색깔이다 해서 분홍색은 기쁨의 촛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촛불,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여러분 이 들에서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천사들에게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하면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다가 우리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굿뉴스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반대로 나쁜 소식은 뭐라고 말하는 영어로 배드뉴스입니다. 배드뉴스. 배드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일까? 좋은 뉴스에 귀를 기울일까? 아니면 나쁜 뉴스에 귀를 더 기울일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좋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것에? 나쁜 소식에, 나쁜 뉴스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보세요 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막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남에 대한 그런 아주 이런 잘못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귀 담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야 누가 이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하면서 나쁜 소식은 막 퍼져나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는 몇 킬로예요? 천리는 몇 킬로예요?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서울서 부산. 이러면 발이 없는 말이. 이러면 발이 없는 말이요. 천리까지 간다는 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데 왜?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소식은요. 들어도요. 흘려보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사람이 솔깃하게 되고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요. 아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물어보며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듣는 듯 마는 듯 그냥 흘려보내고 듣고 나서도 까먹고 이러고 그런데 나쁜 소식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왜 그러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좋은 소식은요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나쁜 소식은 야 누가 어떻게 막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하면서 나쁜 소식은요 아주 남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아주 귀가 솔깃해서요 그냥 막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입이 가만히 있으면 이 간지러워서 못 견뎌요. 누구한테 얼른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은요 나쁜 소식은요 빨리빨리 전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들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저를 가지 않냐고 나쁜 소식은요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알았지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만 알고 있어 자네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비밀이야 끝까지 그잖아요. 비밀이야까지도 말하면서 내가 자네만 알려주는 거야.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비밀이야. 꼭 자네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이야.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하는데 비밀이 다 퍼지고 나서 나중에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에는 귀가 솔깃하지 아니하고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귀가 솔깃하고 사람의 호기심이 발동하고 왜 유혹이 될까?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식구 중에 타인이 잘되는 걸 보면 속쓰리워서 견디지 못해요. 남이 못되는 걸 보야 통쾌한데 남이 잘되는 거 보면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지 왜 배가 아프니까. 아니 혹시 콧구멍에 떠질 줄 알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이러면 부자가 돼서 땅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이런 쌀 한 가마니 농사져도 줄지 쌀 한 마리 줄지 배가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최고로 잘 돼야 돼.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꼴을 못 봐서요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성이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썩어져 나가더라도 그 썩는 것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선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왕 솔로몬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이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은요,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 뭐예요?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특별히 먹는 밥, 더 맛있는 밥, 이걸 갖다가 별식이라고 하는데, 별식과 같아서요, 여러분,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남을 갖다가 헐뜯고, 남을 흉보는 걸 좋아하는 것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서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인이 잘못되는 거, 공경에 빠지는 거,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갖다가 좋아하며 통쾌하는 그런 사람의 부패한 심령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나쁜 소식보다도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다가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꾸 퍼뜨립니다. 자꾸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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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전달하러 왔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지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저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라. 지금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자,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자가 되심이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이라고 일러주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온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일자만 나오도요,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요,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매질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37페이지 신약성경, 여러분 모서리 위에 보면, 성경책 위에 모서리에 보면요,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 337페이지 찾으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7페이지 위에 모서리 보면, 성경책 우리 가정들이 보면 337페이지 페이지 수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그 예수를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매질을 하고요, 채찍을 때리고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 같은 죄인, 죄수 중에 죄수, 여러분, 죄수 중에 우두머리, 여러분,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행복한 소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상대방과 싸우다가 그만 그 사람을 갖다가 살인하고 말았어요. 살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고, 법정에서 판사가 여러분 그를 갖다가 이 선고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무기징역이 뭐예요?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는 게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10년입니다. 10년 살고서 나올 수 있는데,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어. 언제 나올지도 몰라. 죽어서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당신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했기 때문에 당신을 이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평생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야만이 감옥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참았다라면, 참을 인자 세 개면 모두 면해요? 모두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 3번만 참으면은요, 아무리 화나더라도, 아무리 그냥 아주 화나게 있어도 3번만 참으면 우리가요,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참자 3번만 하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에 저질러서 무기징역 평생을 갖다가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아보면, 그래,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될걸, 그때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될걸 후회하면서 그는요, 자기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감옥에서 열심히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또 열심히 또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벌어졌어요. 이 교도관이 보니까 참 저 사람은요, 이 무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요. 무엇인가를 갖다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어떤 절기가 되면 명절 때나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이나 이런 일이 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이 법무부에서 이 죄수 명단 중에서 이 사람은 모범수니까 이제 사회 나가더라도 이제 죄가 용서받고 잘 살 사람입니다 해서 이름을 올리게 되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뭐가 돼요? 특별사면을 특사단이어서 나오게 되지. 여러분 이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반성하며 돌아오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모범수로 살다 보니까 교육관들이요, 저 사람 많이 변화됐구나, 새 사람 됐구나 해서 거기에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명단에 들어가게 돼서 이러면 이 감옥에서 이러면 용서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이 사람의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지워졌어요. 예전에는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요. 이제는 그가 특별 사면 받아서 그 모든 죄가요 싹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감옥에 더 살래요. 나 감옥에서 죽을래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그래요. 내가 나갈 수 있다고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교도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요 가슴이 벅차오르며 그래 내가 예전에는 내가 참지 못해서 실수했지만은 이제 나가서 바르게 살자, 남을 위해 살자, 남을 도와주며 살자 하면서 그는요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 앞에, 무기징역수 앞에 당신은 이제 그 죄가 다 씻었으니 당신은 이제 나가도 됩니다.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는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보다 그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모서리 보면 249페이지 신약성경 빨간 게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빨간 게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썼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